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여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모여서 사는 장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집이 아니면 결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계 인구가 75억 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임 집사님, 맞습니까? 백과사전. 뭐 모르면 나도 모르니까 나간 75억 명쯤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75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사랑으로 구별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 달리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죄악으로부터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한 행위를 하는 자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하신 말씀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가 괜찮다고 말하는 자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쟁이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 마귀를 닮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임 집사님, 오늘 대표입니다. 이 교회에. 개가 낳은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개가 낳은 강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이, 대표가 대답을 잘 해야죠. 개새끼죠? 그거 욕이 아니에요. 그거 욕이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 이뻐서 신고사님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그게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 보고 아이고 마귀 아드님, 아이고 마귀 따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마귀 새끼, 그건 새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마귀 뭐예요? 임 집사님, 마귀 뭐예요? 옳지. 아침밥 안 먹고 온 것 같아요. 아내가 부실하게 잘 안 먹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끔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왜? 내가 손해 날까 봐, 또 아내한테 또 두드려 맞을까 봐. 요새는 매 맞는 남편들이 많대요.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거짓말해요. 그러나 마귀 새끼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알려주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 할 때가 있지만은 하고 난 다음에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회개해요. 마귀 새끼들은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는 결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빛 가운데라는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사귄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주장이고 모두 거짓이고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워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음을 나타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준 게 있는데요. 2시 탈출 컬투쇼.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만 열심히 읽지 그런 건 아마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나한테 이렇게 엉뚱한 걸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당에서 신부가 강론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언제나 이 신부는 강론하기 전에 꼭 질문을 한마디씩 한답니다. 근데 그날도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은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들지 않았대요. 다시 한번 또 물었대요.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대요. 신부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나도 옛날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글을 써서 보낸 청년이 저분의 연세쯤 되면 아마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젊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 나이가 92세가 되니까 걔들이 다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어서.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오래 살면 돼.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 나도 이거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막 웃어대니까 사람다워요. 여러분, 미워하던 이 집사님이 세상 떠나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왜 나보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건 아니죠. 내가 미워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아니잖아요. 연합 집회에 가면은 강사가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까? 인사를 하니까 옆에 아이고 만나보기 싫었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거 다 가짜들이잖아요. 또 어떤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말하다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목회자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왜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떠난다고 합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I love you, I love you 또 전화하고서 I love you 이렇게 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미국의 젊은 목사 아내가 자기 남편을 땅땅 죽였어요. 그럼 말만 사랑하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저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인정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랑이 있을 때에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오늘의 현실은 어느 교회 나를 막론하고 아가페적 사랑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원수가 되고 끼리만 모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여자가 서로 불화해서 바울의 마음을 어지간히 괴롭혔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은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나 혹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열렬하게 피차 협동하고 그의 동료들과 뜻을 같이 해서 열심히 협력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유순한 태도와 말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라 권면했습니다. 두 여인이 화목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함으로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인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1990년대 90년 초반에 캐나다 에드몬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웃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강사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벽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누구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백녀우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 교회는 동물하고 같이 있나? 하여튼 그날 그냥 새벽기도 인도를 끝났어요. 그 다음날 또 찬송을 인도한 다음에 누구시든지 성령에 감동되시는 대로 대표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마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눈구렁이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교회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에드몬턴에서 집회 참석해서 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좀 실례가 되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니 어저께는 백령우를 쫓아내달라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는 늙은 구렁이를 쫓아내달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푹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그 백여우는 여전도의 회장이고 그 능구렁이는 권사님입니다. 이 두 분 때문에 참 힘듭니다. 임 집사님, 대표, 이 교회에 백여우 능구렁이 없겠죠? 없답니다. 저분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만약 임 집사님이 있다 그러면 변 목사님 말고 힘들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성도들 간의 시기나 다툼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 생각을 품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인정받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쟁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것 같았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쟁이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정말 예수쟁이다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터라고 하는 말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흔들 자가 없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진리를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기 토라고 하는 말은 견고함뿐만 아니라 보루 혹은 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진리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리가 아닌 것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의 진수 성찬들이 강단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아첨하는 입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7년에 제가 성씨만 말해도 다 알만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설교를 절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설교를 절반밖에 못했느냐? 요 설교를 하면은 알렉스 정 씨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못했어요. 요 설교를 하면은 이 전도사님께 걸려요. 그 설교를 못했어요. 저 설교를 하면은 이 교회 대표가 되는 임지사님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설교를 듣고 나를 보고 하네, 나를 까네, 나를 치네, 여기만 교회야? 나갈까 봐. 근데 이런 고백을 한 목사는 이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목사들은 해야 될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겁니까? 심지어 이런 한심찬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한다는 교회의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할 때에 이 한심한 인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땅의 지도자는 메시아라 떠벌렸어요. 그 설교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야, 그렇다면 김일성도 메시아냐? 그는 북한의 땅의 지도자니까. 그럼 이 목사의 논리라고 하면은 소련 땅의 지도자 스탈린도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독일 땅의 지도자 히틀러도 메시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목사들이,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종로로 타는, 감히 말합니다, 사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마저 진리가 희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색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한다면 어디에 가서 내 마음, 내 양심을 찔러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작년 12월 4일에 어느 기독교회 통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존 메가더 목사,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밸리에 소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이자 메스터즈 신학교 학장인 존 메가더 목사가 공격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목회자로서 모든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최근 보수적인 성향의 벤 샤피로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난 항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와 비슷한 종류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야,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야, 이 지옥의 아랫무게 갈 인생들아, 그러면 안 되죠. 지가 지옥 아랫무게 갈지 누가 알아요? 참된 목회자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돌에 이를 갈면서 달려들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배척을 받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꾼들이 아닙니다. 빈부 귀천,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해서 듣는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새소망교회, LA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더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보다 잘나고 의로워서 오늘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처서도 옮겼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없기를 간구드립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없기를 간구드립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쟁이야 인정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첨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찔러주는 그 말씀을 듣고 어찌 알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곳은 여호와 삼마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